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의 내용이고, 오늘 12절부터 내일 말씀 42절까지는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2, 13절은 기도 준비이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2절까지는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7개로 이야기하면서 만일 이렇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2,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폈다. 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여기서 손을 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자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노스로 대를 만들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했다.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솔로몬은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겸손한 자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절대다로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낮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실제적인 절대자는 따로 있는데, 그분은 솔로몬 왕위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솔로몬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그 지혜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또 솔로몬이 능력자인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12절은 기도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도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서 21절은 기도의 근거의 내용인데,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먼저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는 없나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유일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신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도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나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느냐면 14절 끝부분에 보시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접한 것이 있죠. 1000년 넘게 국교처럼 섬겨왔던 불교가 있고 또 500년 넘게 섬겨왔던 유교가 있고 또 시대를 불문하고 무당 종교, 샤머니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누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신이 있는가? 아니, 그와 비슷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언약을 어떻게 베푸시냐면 1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심지가 견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면에서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분에게 기도한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실 때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기에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언약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리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 말씀은 어제 보았던 6장 4절에서 또 나왔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 15절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 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만드신 결과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주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모든 것이 주의 약속과 손에 있기에 미래에도 목자 되신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6, 17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6절 끝부분과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켜달라,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성전도 건축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자기의 왕조의 미래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위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인데 사실은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저 과정일 뿐이고 실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가 왕위에 올라 영원한 본좌에 앉으시는 이것을 바라보고 주시는 언약이었음을 솔로몬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왕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솔로몬은 거기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로 하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속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라도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고 제한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여기서 용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주도 품지 못하는데 땅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천지 안에 묶여 있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같은 우주나 땅의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솔로몬 내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왜 지었느냐?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겠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내 이름을 두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다른 점은 성막은 늘 옮겨 다니는 곳이지만 성전은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고 느끼게 하라고 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야로 주의 눈이 우리 성전을 향하여 주소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성경책 밖에 있으니까 내가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성경책 안에 있다라면 이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면 밖에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20절 끝에 보면. 여기서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 안에,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뜰에만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도 동시에 성전을 봐달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하늘에서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의 진짜 성전 때에도 그랬고 신약의 건물로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에 제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목사계자들도 있죠. 그러나 성전은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신약의 표현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예배당 안에 계시는 것처럼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7가지 내용 중에 오늘은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23절, 25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일 말씀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가 22절과 23절인데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시비에 관한 것으로 심정적으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진술하게 했는데 거짓 맹세에 대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재판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고대 세계에는 법정 재판이 통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재판관은 인간이기에 모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 25절은 전쟁 때 패배했을 때 이야기인데 전쟁에 패한 경우가 내일 말씀 36절과 3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일 말씀 36절과 39절은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기도라면 오늘 24절과 25절은 전쟁에서 패하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 패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어떤 징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빌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평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일임에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겸손함의 자세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허락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데 언약을 충실하게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계시는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것, 곧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늘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